어, 어, 4월 12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강, 사도 요한의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을 누림, 말씀 하나님을 누림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의미로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 중에서도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오늘 제일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독생자라는 말을 하면 우리 한국어에서 의미로는 외아들, 독자 이런 의미죠. 외아들, 유일한 아들, 독자, 무남동료, 외동아들 하는 때도 그렇게 의미가 사용되죠. 그런데 영어로 들어가면 독생자라는 말 자체가 더 온리 비같은 수은이니까 오직 그것에서 그것이 나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개에서 강아지가 나오고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고 결국은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이 독생자, 여기서 지칭하는 독생자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한 분, 독생자로 온 이 한 사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른 말로 구원자라는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시면, 영접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단번에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이 되면 그 이름을 믿고 시인이 되고 영접이 되면 나에게 그 믿음을 시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한 바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 이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막연하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런 권세가 없었는데, 정말 나에게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한 분이 내가 영접되고 나니까, 그 이름이 구원자로 시인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도말되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나에게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특권이 나에게 주어지더라고요. 이 특권이, 이 권세가 주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로 온 덮여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생명에 대해서 산 자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당당해지고,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 넘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옮겨졌구나. 이것이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구약의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구약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온다. 결국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말씀인데, 그 말씀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 관계된 이름이었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야훼. 그런데 예수로 옮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면서 예수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만유에게 확산된 거예요. 만유에게 완전히 넓어진 거죠.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습니다. 예수는 별로 안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간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는지 모르지만 유대인 크리스찬이 자꾸 늘어가고 있답니다. 물론 그들이 다 돌아와야죠. 원래 그 뿌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사사로 나타날 때가 있고, 예언자로 나타날 때가 있고, 마지막에는 아들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들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나타난 후부터는 이 아들을 시인하며 아들을 영접하고 그 아들의 독생자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고 시인하면 그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고 나니까요. 더 이상 선악과에 매여 속았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의 아들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늘 속아서 종로로 타던 선악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삶에서 더 이상 선악의 종이 되지 않고 생명의 아들의 나라에서
아들이 권세를 누리면서 그 아버지를 증거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누리는 건가? 물론 마지막까지 나오지만 말씀이 내게 인식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꽂힐 때,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래 나오는데 분명히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요. 말씀.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좀 차이가 있죠. 말과 말씀의 차이가 뭔가? 말 그리고 말씀. 말의 복수형이 말씀으로 돼 있다고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말씀이라는 표현이 된 거기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의 그 능력이 들어가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말을 듣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말은 선악과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말은. 그래서 세상은 말씀 전쟁이잖아요. 목요일 날 종천 형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란 말을 했는데 이 세상은 무슨 전쟁이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속인 자 사탄의 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꽂히면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생명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의 말에 속아버리면 그 말씀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이유죠. 늘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서 모두가 쓰러졌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선포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게 해서 말씀이 육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다. 근데 사탄의 말이 육체가 되어버리면 뭐가 되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잖아.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세상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건 순전히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또 사로잡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속이는 자 사단의 말에 속아버리면 자기도 속고 자기가 하는 말도 남을 속이게 되고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도 말 자체가 속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 그 분쟁이 일어난 만약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 하면 서로 옳은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중재하는 사람이 한쪽 편을 들어버리면 다 사망입니다. 한쪽 편을 들면 한쪽은 살 것 같지만 다 죽어요. 다 죽어. 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버리면 선악과로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다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나 양쪽에 두 사람이 옳고 그름으로 서로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재하면 다 살아나요. 이쪽 저쪽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가장 좋은 예죠. 돌로 쳐 죽이려고 몰려왔던 무리들, 그리고 붙잡혀 와서 벌벌 떨면서 죽기 직전인 이 여인, 이 두 편을 두고 예수는 아무도 나무라지 않았어요. 돌 들고 온 사람들도 너무 왜 그러는 나무라지 않았고, 여인 보고도 그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온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율법에는 없어요. 그런 말이. 그렇지만 이게 원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원래 모세에게 가늠하는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그래 할 수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악과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그래서 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그 아들의 말씀을 시인하면, 받아 먹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뭐 어떤 권세냐? 거짓을 이기는 권세,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 세상을 이기는 권세, 다 나오는 거죠. 이걸 적어도 이 생명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이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참 이런 독생자라는 말이 정말 중차대한 말인데,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빼나온,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서 나온 아들이란 뜻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 독생자를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 또한 그 권세를, 양자로서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탁월한 권위를 의미한다. 이거는 새 인류와 관계된다.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그 이름을 시인하고 영접하면 새 인류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 인류. 이 이름의 권위는 사탄을 정복한 승리자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가 하신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나라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가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그냥 말이 아니고 모든 말씀, 이 말씀으로 사단을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 다 패스하시고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이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면 사탄은 누군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이간시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말로 이간시키는 자. 이게 사탄이라는 거죠. 결국은 반역자죠.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 사람에게 원수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원수는 사람의 자리를 이탈케 하는 사단이 사람의 원수니까. 그래서 이 사단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원래의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잖아요. 이분을 우리가 이제 독생자로 우리가 영접하고 시인하고,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우리가 되고 나니까 우리 또한 독생자의 아들의 자녀로, 양자로 몸을 이루는 우리 형제들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말고 그때 당시에 다른 예수라는 이름 수없이 많았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붙인 것이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그래서 이 예수를 시인하고 굴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호하잖아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의 번위, 예수 이름의 번위를 내가 받아들인다는, 다른 말로 굴복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고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 굴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최근에 우리 2PM으로 온 우리 오영님 자매가 있는데, 어제 목요일 날 인사했죠. 상호 형제하고. 우리 대구교회가 송년동에 있을 때입니다. 주일날 집회가 아마 오후 한 3시 반, 4시까지 할게요. 그때 오전 10시 반 정도 시작해서. 근데 마칠 때 다 됐는데 영님 자매가 나와서 울먹이면서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시나 하나님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 울면서. 대부분 그때 이제 주일 집회가 마칠 때가 다 됐을 때 자매가 나와서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멍했습니다. 마칠 때 됐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안색이 달라졌어요. 그 질문을 받고.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잠깐 뜸을 들이시더만, 나는 하나님 모른다. 단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굴복당한 것뿐이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전환위복이 됐다고요.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 모른다, 잘 모른다. 단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신 그분 앞에 굴복당했을 뿐이다. 굴복당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굴복당한 적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기도했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했고, 내 생각대로 예수 믿었고, 내 생각대로 형제들 사랑했고, 다 해왔지만, 내가 완전히 굴복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형제 앞에 굴복당한 적도 없고요. 그때 제가 그날 이후로 내가 완전히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랍들 앞에서 그 숯불에 입을 찢어달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베드로조차 예수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완전히 소죽음이 되는 그런 예수를 영접하는, 예수를 만난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존재 자체가 굴복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 이후 저는 너무나 큰 은혜가 밀려왔어요. 아, 내가 굴복당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굴복당한 적이 없었구나. 그랬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황경영 형제를 만나서 그 앞에서 완전히 굴복당해 버렸잖아요. 완전한 어둠으로 드러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어둠에서 출발해서 회복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아, 내가 그때 내가 굴복당했구나. 처음으로 그것이 만져지고 난 다음부터 제가 내 인생 주제파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출발이 됐고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굴복당하지 않은 아담, 아담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당하지 않으면 권세는 물론이고 아무것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당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권세가 오는 거예요. 형제에게 굴복당한 사람만이 형제로부터 권세가 위임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 그 이름을 영접한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 권위를 시인하는 사람에게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굴복당한 적이 있는가? 내가 내 형제에게 굴복당한 적이 있는가? 예수는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했는데 그것이 저에게 완전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한 형제 앞에 내가 어둠으로 드러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권위를 받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받고 백성은 왕으로부터 받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우리 스스로 권위를 만들 수 없다. 맞잖아요. 내 스스로 권세, 권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완전히 조작품이 되는 거죠. 제가 아버지 앞에 완전히 굴복당했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살아있는 육신의 아버지. 제가 교회에서 3년 동안 실효증, 봉암 다 겪고 난 다음에 아멘 인생이 그때 됐거든요.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앞에 설에 세배하러 갔다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불효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님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저는 예만 하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완전히 굴복당했잖아요. 굴복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의 권세가, 그 아버지라는 그 권세가 제게 위임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와 저 사이는 아무런 이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전적으로 저에게 일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를 이단하고 핍박하던 아버지 아닙니까? 정말 이 권세의 권위는 위로부터 온다. 이것이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이렇게 당당한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동 발생되는 말씀이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너무나 자존감이 넘쳐 흐르죠.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그 사람에게는 장막과 함께 은혜의 실제를 누리게 된다. 장막은 오늘날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이름을 믿고 그 권세가 임한 사람에게는 장막, 장막은 육체의 장막도 있고 몸된 교회의 장막도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육체가 된 장막이죠. 말씀이 육체가 된 장막에서는 은혜와 실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형제와 형제가 교통할 때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과 함께 은혜와 실제를 누리게 되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모든 사람들과 흐르게 되니까 은혜와 실제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말씀과 그 삶이 다르지 아니할 때 권세가 나온다. 말씀과 삶이 하나로 흐를 때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사람에게는 권세가 흐릅니다. 권위가 있고요. 근데 한번 말을 실수하거나 거짓말을 해버리면 권위가 사라져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육체가 되면 저절로 충신이 되고 저절로 진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면 충신과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동산 안에 아담을 두시고 은혜와 실제를 누리게 했다. 하나님이 원래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동산에 두셨다고 하잖아요. 동산에 두실 때는 그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동산을 지키고 누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속이는 자 사단의 말에 의해서 속아버리고 나니까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 유리하는 자가 됐다. 방황하는 자가 됐다. 선악과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동산의 실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 이제 생명 관계라는 말은 이제 영생과 생명은 끊임없이 흐르는 관계잖아요. 생명 관계는 자녀, 가족 관계를 제일 쉽게 말할 수 있죠. 요즘 우리 외손자가 근 80일 다 돼 가는데 날이 갈수록 이목구비가 뚜렷해지고 그 얼굴에 나타나는 표현이 정말 똘망똘망해지더라고요. 결국은 생명이 익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익어가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도 너무너무 확실하게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말처럼 결국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자라게끔 양식이 되고 생명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으로서 영생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점점 더 익어가고 점점 더 우리에게 소화되면 연합이 되고 영생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가 참 이 시편 133편을 종교 시절에 정말 좋아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모르면서.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을 누리고 난 다음부터 한 형제의 형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누어지고. 왜?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관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생을 분열케 하는 그것을 막으려고 선악과를 금하셨다. 선악의 지식은 종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인데 일을 하려면 선악의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매일 출근을 하는데 영업을 하고 하는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느냐면 생명도 필요하지만 이 일을 하는 데는 선악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데는 선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아들에게, 선악의 지식은 종에게.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전혀 없느냐?
선악이 필요해요. 선악과 지식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것저것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형제를 섬기고 찬양하고 몸을 건축하는 데는 생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선악을 덮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래서 생명의 세계에서 분열은 멸망이므로 분열이 되면 영생이 없다. 분열이 되면 영생이 깨져버리잖아. 우리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했고 생명의 연합을 표현할 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고 하신 말씀이 생명의 연합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이 말로 표현하고 서로 화답할 수 있으면 최고의 영생이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연합이라. 이 생명의 연합. 다음, 장막을 섬기면서 은혜의 실제를 누리게 한다. 이 장막은 오늘날은 교회인데 애시당초 장막은 하나님 동산에 인류에게 주어진 첫 장막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대용품 장막을 짓게 했다. 그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장막을 섬기면서 은혜와 실제를 누리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당시 제사장들만의 특권이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성막, 장막 안에서 섬기는 직분이잖아요. 이걸 생명으로 의역을 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투표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은 이런 걸 누리고 있죠. 사실 방송실에서나 또 반주를 하나 사회를 하나 형제들을 섬기나 이 모든 것이 장막 안에서의 섬김이거든요. 섬김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서로 누리면 이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들이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금등대의 빛을 누리는 특권을 가진다. 여기 금등대는 생명을 말하는데 금은 하나님을 뜻하지만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막을 섬기면서 누리는 이 특권은 제사장들만의 특권이다. 참 이 대목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섬기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잖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섬기는 사람들의 특권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참 너무나 귀하죠. 이제 제사장들이 섬기는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럼 성소에 들어가서 다음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놓여 있는 게 법궤입니다. 상자, 법궤. 법궤는 그 안에 식대는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말씀. 그러면 그 말씀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덮개가 있어요. 그 시온소,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 시온소가 열릴 때 덮개가 뚜껑이 열릴 때 은혜가 넘쳐 흐른다 이거죠. 다른 말로 법궤의 뚜껑이 열리면 말씀이 흘러나온다 이 말인데 이건 다른 말로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에게서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말씀 하나님을 누린다. 말씀 하나님을 누린다. 결국은 말씀이 육체가 된 그리스도가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에서
시온서를 통해서 속죄서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은혜와 실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옛날에 그 성막 성전 섬기는 그것이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가 돼가지고 앞에 찬양하는 섬김이, 반주하는 섬김이, 말씀하는 섬김이, 방송하는 섬김이 모두가 우리 모두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몸을 이루고 장막을 섬기면서 이 은혜와 실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다.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다.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유일한 길은 독생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그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데, 첫 번째 가에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지극히 친근하다는 뜻이다. 친하다는 뜻이다.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계시록이 이래 나와 있어요. 결국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은 현존, 볼 터요 그의 이름, 그 권위, 저희 종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이마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마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너무나 참 좋은 표현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육체가 된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지극히 가깝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보고 있고, 결국은 말씀이 육체가 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얼굴은 그분의 현존을 말한다. 그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그의 권위가 종들의 이마에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섬기는 제사장들의 이마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섬기는 자들에게서 그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얼굴이다. 물론 출애굽기 33장 23절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 면전에서 있을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그 앞에 있을 수 있는가?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선한 과를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면전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과가 도말되어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동생 하나님과 함께 건의를 얻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말씀이 육체가 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은 그와 간격이 없어졌다. 거리가 너무 먼 그 간격이 없어져 버렸다. 그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굴을 잘 모르잖아요.
가까이 갔을 때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 말씀이 육체가 될 때, 말씀이 육체가 된, 다른 말로 법궤가, 말씀이 육체가 된 법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장막에서 누리고 섬긴다니까.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육체가 되심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됐다. 말씀하심이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승리자로, 구속자로, 창조자로 누리게 됐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구속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고 나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분을 우리가 누리고 볼 수 있도록 독생자의 하나님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제목처럼 말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2PM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또 아멘 인생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동시에 함께 누리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교통하고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기쁜 소망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